시편 91편,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의 기도에 숨겨진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평안의 메시지가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편 91편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위한 여정과도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깊은 갈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의 약속으로 알려진 시편 91편, 그 첫 구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장이며 인간의 영혼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안전과 평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 전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먼저 거주한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주한다는 것은 잠시 머무는 방문객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곳을 나의 집으로 삼고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잠시 발을 들여놓았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자신의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시편 91편의 약속은 이런 일시적인 방문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로,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 동행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요일 아침에만 잠시 드리는 예배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 안에 깊이 숨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고 견고한 연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주해야 할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이 은밀한 곳은 지도 위에서 찾을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그분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는 고요한 공간입니다. 바로 이 은밀한 곳에서 두려움은 힘을 잃고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칠 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니, 이 얼마나 강력하고도 따스한 이미지입니까? 그늘은 빛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을 때 생겨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모든 위협과 위험 사이에 친히 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위한 방패가 되고 덮개가 되어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전을 찾아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값비싼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며 더 높은 담을 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같은 안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능자의 임재보다 더 견고한 요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 때 당신은 이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품 안에 숨겨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이 약속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거주하기를 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헌신하기보다는 그분이 주시는 보호의 혜택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견고하게 잠긴 문 뒤도 강력한 군대도 막대한 재산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입니다. 당신이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시편 91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원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향한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소심하게 속삭여져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지친 영혼들을 위한 견고한 요새입니다. 인생의 풍파에 지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운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 가족, 재정, 혹은 마음속에서 예기치 못한 싸움을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삶이 당신을 힘들게 내리칠 때 시편 91편은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버려지지 않았고 무방비 상태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당신의 삶을 덮고 있는 신성한 보호막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 상처 입은 마음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고통과 실망, 마음의 상처를 지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은 당신이 아무리 부서진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당신을 위한 안전한 곳, 치유의 장소,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상처를 남겼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당신은 안전하게 덮이고 그분의 품에 안기며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리고 IMF 외환위기의 혹독한 시절을 거치며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시편 91편이 말하는 보호의 약속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붙들었던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쟁, 질병, 경제 붕괴,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들불처럼 번져갑니다. 사람들은 의지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진정한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시편 91편은 세상이 잊어버린 진리를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전염병이 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평화를 훔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원수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은 두려움에 맞서는 전투 계획과도 같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신성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폭풍을 보고 공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해답을 찾고 있지만 그 해답은 바로 시편 91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보좌를 떠나지 않으셨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거하는 곳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이고
살아있으며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시편 91편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원수가 감히 뚫을 수 없는 요새처럼 우리를 둘러싸시는 전사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따뜻한 보호의 모습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것은 무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수가 공격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원수의 모든 공격이 실패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덮여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며 풀무불 속에서 새 청년과 함께 걸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을 덮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덮으실 때 그분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질병도, 재앙도, 원수의 계략도 전능자의 방패를 뚫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실제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분의 보호 아래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것은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배권을 가지고 걷는 자의 모습, 원수의 세력을 발 아래 짓밟은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사자는 공개적이고 공격적인 위협을, 독사는 숨겨진 기만과 거짓의 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이 대담하든 교묘하든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발 아래 짓밟을 권위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 진리를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의 포로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수의 이를 발로 짓밟도록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원수의 거짓말을 거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어둠의 왕국의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룻밤에 18만 5천의 군대를 멸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렸으며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강력한 전사들입니다. 바로 그 천사들이 당신의 모든 길에서 당신이 여행할 때나 잠잘 때나 일할 때나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며 당신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편 91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시편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약속의 음성입니다. 그분은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구덩이가 너무 깊거나 어떤 싸움이 너무 치열하거나 어떤 폭풍이 너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르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높인다는 것은 단순히 지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도 미칠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들어 올리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장벽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험 너머로
원수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속을 믿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원수는 종종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 하는 생각들이 스며듭니다. 우리의 감정은 바람처럼 변덕스러워서 어떤 날은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다가도 어떤 날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감정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덜 실제하는 것이 아니며 당신이 약하다고 해서 그분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과 약속은 당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그것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처럼 기록되었으되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순간,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주셨던 순간,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주셨던 순간들을 떠올리십시오. 오늘 시편 91편의 약속을 당신의 것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 말씀을 무기 삼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오늘 밤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찾으십시오. 당신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보호와 구원의 약속이 당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당신을 해하지 못하는 견고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91편,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의 기도에 숨겨진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평안의 메시지가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편 91편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위한 여정과도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깊은 갈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의 약속으로 알려진 시편 91편, 그 첫 구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장이며 인간의 영혼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안전과 평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 전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먼저 거주한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주한다는 것은 잠시 머무는 방문객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곳을 나의 집으로 삼고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잠시 발을 들여놓았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자신의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시편 91편의 약속은 이런 일시적인 방문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로,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 동행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요일 아침에만 잠시 드리는 예배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 안에 깊이 숨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고 견고한 연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주해야 할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이 은밀한 곳은 지도 위에서 찾을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그분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는 고요한 공간입니다. 바로 이 은밀한 곳에서 두려움은 힘을 잃고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칠 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니 이 얼마나 강력하고도 따스한 이미지입니까? 그늘은 빛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을 때 생겨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모든 위협과 위험 사이에 친히 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위한 방패가 되고 덮개가 되어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전을 찾아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값비싼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며 더 높은 담을 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같은 안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능자의 임재보다 더 견고한 요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 때 당신은 이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품 안에 숨겨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이 약속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거주하기를 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헌신하기보다는 그분이 주시는 보호의 혜택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견고하게 잠긴 문 뒤도 강력한 군대도 막대한 재산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입니다. 당신이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시편 91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원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향한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소심하게 속삭여져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지친 영혼들을 위한 견고한 요새입니다. 인생의 풍파에 지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운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 가족, 재정, 혹은 마음속에서 예기치 못한 싸움을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삶이 당신을 힘들게 내리칠 때 시편 91편은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버려지지 않았고 무방비 상태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당신의 삶을 덮고 있는 신성한 보호막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 상처 입은 마음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고통과 실망, 마음의 상처를 지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은 당신이 아무리 부서진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당신을 위한 안전한 곳, 치유의 장소,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상처를 남겼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당신은 안전하게 덮이고 그분의 품에 안기며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리고 IMF 외환위기의 혹독한 시절을 거치며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시편 91편이 말하는 보호의 약속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붙들었던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쟁, 질병, 경제 붕괴,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들불처럼 번져갑니다. 사람들은 의지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진정한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시편 91편은 세상이 잊어버린 진리를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전염병이 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평화를 훔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원수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은 두려움에 맞서는 전투 계획과도 같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신성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폭풍을 보고 공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해답을 찾고 있지만 그 해답은 바로 시편 91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보좌를 떠나지 않으셨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거하는 곳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이고 살아있으며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시편 91편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원수가 감히 뚫을 수 없는 요새처럼 우리를 둘러싸시는 전사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따뜻한 보호의 모습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것은 무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수가 공격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원수의 모든 공격이 실패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덮여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며 풀무불 속에서 새 청년과 함께 걸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을 덮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덮으실 때 그분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질병도 재앙도 원수의 계략도 전능자의 방패를 뚫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실제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분의 보호 아래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것은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배권을 가지고 걷는 자의 모습, 원수의 세력을 발 아래 짓밟은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사자는 공개적이고 공격적인 위협을, 독사는 숨겨진 기만과 거짓의 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이 대담하든 교묘하든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발 아래 짓밟을 권위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 진리를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의 포로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수의 이를 발로 짓밟도록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원수의 거짓말을 거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어둠의 왕국의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룻밤에 18만 5천의 군대를 멸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렸으며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강력한 전사들입니다. 바로 그 천사들이 당신의 모든 길에서 당신이 여행할 때나 잠잘 때나 일할 때나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며 당신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편 91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시편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약속의 음성입니다. 그분은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구덩이가 너무 깊거나 어떤 싸움이 너무 치열하거나 어떤 폭풍이 너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르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높인다는 것은 단순히 지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도 미칠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들어 올리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장벽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험 너머로 원수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속을 믿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원수는 종종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 하는 생각들이 스며듭니다. 우리의 감정은 바람처럼 변덕스러워서 어떤 날은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다가도 어떤 날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감정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덜 실제하는 것이 아니며 당신이 약하다고 해서 그분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과 약속은 당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그것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처럼 기록되었으되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순간,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주셨던 순간,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주셨던 순간들을 떠올리십시오. 오늘 시편 91편의 약속을 당신의 것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 말씀을 무기 삼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오늘 밤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찾으십시오. 당신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보호와 구원의 약속이 당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당신을 해하지 못하는 견고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91편,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의 기도에 숨겨진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평안의 메시지가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편 91편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위한 여정과도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깊은 갈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의 약속으로 알려진 시편 91편, 그 첫 구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장이며 인간의 영혼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안전과 평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 전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먼저 거주한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주한다는 것은 잠시 머무는 방문객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곳을 나의 집으로 삼고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잠시 발을 들여놓았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자신의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시편 91편의 약속은 이런 일시적인 방문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로,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 동행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요일 아침에만 잠시 드리는 예배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 안에 깊이 숨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고 견고한 연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주해야 할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이 은밀한 곳은 지도 위에서 찾을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그분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는 고요한 공간입니다. 바로 이 은밀한 곳에서 두려움은 힘을 잃고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칠 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니 이 얼마나 강력하고도 따스한 이미지입니까? 그늘은 빛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을 때 생겨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모든 위협과 위험 사이에 친히 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위한 방패가 되고 덮개가 되어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전을 찾아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값비싼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며 더 높은 담을 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같은 안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능자의 임재보다 더 견고한 요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 때 당신은 이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품 안에 숨겨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이 약속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거주하기를 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헌신하기보다는 그분이 주시는 보호의 혜택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견고하게 잠긴 문 뒤도 강력한 군대도 막대한 재산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입니다. 당신이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시편 91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원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향한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소심하게 속삭여져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지친 영혼들을 위한 견고한 요새입니다. 인생의 풍파에 지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운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 가족, 재정, 혹은 마음속에서 예기치 못한 싸움을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삶이 당신을 힘들게 내리칠 때 시편 91편은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버려지지 않았고 무방비 상태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당신의 삶을 덮고 있는 신성한 보호막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 상처 입은 마음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고통과 실망, 마음의 상처를 지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은 당신이 아무리 부서진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당신을 위한 안전한 곳, 치유의 장소,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상처를 남겼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당신은 안전하게 덮이고 그분의 품에 안기며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리고 IMF 외환위기의 혹독한 시절을 거치며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시편 91편이 말하는 보호의 약속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붙들었던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쟁, 질병, 경제 붕괴,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들불처럼 번져갑니다. 사람들은 의지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진정한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시편 91편은 세상이 잊어버린 진리를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전염병이 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평화를 훔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원수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은 두려움에 맞서는 전투 계획과도 같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신성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폭풍을 보고 공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해답을 찾고 있지만 그 해답은 바로 시편 91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보좌를 떠나지 않으셨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거하는 곳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이고 살아있으며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시편 91편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원수가 감히 뚫을 수 없는 요새처럼 우리를 둘러싸시는 전사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따뜻한 보호의 모습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것은 무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수가 공격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원수의 모든 공격이 실패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덮여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며 풀무불 속에서 새 청년과 함께 걸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을 덮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덮으실 때 그분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질병도, 재앙도, 원수의 계략도 전능자의 방패를 뚫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실제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분의 보호 아래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것은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배권을 가지고 걷는 자의 모습, 원수의 세력을 발 아래 짓밟은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사자는 공개적이고 공격적인 위협을, 독사는 숨겨진 기만과 거짓의 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이 대담하든 교묘하든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발 아래 짓밟을 권위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 진리를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의 포로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수의 이를 발로 짓밟도록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원수의 거짓말을 거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어둠의 왕국의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룻밤에 18만 5천의 군대를 멸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렸으며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강력한 전사들입니다. 바로 그 천사들이 당신의 모든 길에서 당신이 여행할 때나 잠잘 때나 일할 때나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며 당신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편 91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시편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약속의 음성입니다. 그분은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구덩이가 너무 깊거나 어떤 싸움이 너무 치열하거나 어떤 폭풍이 너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르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높인다는 것은 단순히 지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도 미칠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들어 올리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장벽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험 너머로 원수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속을 믿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원수는 종종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 하는 생각들이 스며듭니다. 우리의 감정은 바람처럼 변덕스러워서 어떤 날은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다가도 어떤 날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감정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덜 실제하는 것이 아니며 당신이 약하다고 해서 그분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과 약속은 당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그것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처럼 기록되었으되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순간,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주셨던 순간,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주셨던 순간들을 떠올리십시오. 오늘 시편 91편의 약속을 당신의 것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 말씀을 무기 삼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오늘 밤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찾으십시오. 당신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보호와 구원의 약속이 당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당신을 해하지 못하는 견고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91편,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의 기도에 숨겨진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평안의 메시지가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편 91편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위한 여정과도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깊은 갈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의 약속으로 알려진 시편 91편, 그 첫 구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장이며 인간의 영혼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안전과 평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 전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먼저 거주한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주한다는 것은 잠시 머무는 방문객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곳을 나의 집으로 삼고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잠시 발을 들여놓았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자신의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시편 91편의 약속은 이런 일시적인 방문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로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 동행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요일 아침에만 잠시 드리는 예배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 안에 깊이 숨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고 견고한 연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주해야 할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이 은밀한 곳은 지도 위에서 찾을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그분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는 고요한 공간입니다. 바로 이 은밀한 곳에서 두려움은 힘을 잃고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칠 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니 이 얼마나 강력하고도 따스한 이미지입니까? 그늘은 빛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을 때 생겨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모든 위협과 위험 사이에 친히 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위한 방패가 되고 덮개가 되어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전을 찾아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값비싼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며 더 높은 담을 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같은 안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능자의 임재보다 더 견고한 요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 때 당신은 이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품 안에 숨겨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이 약속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거주하기를 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헌신하기보다는 그분이 주시는 보호의 혜택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견고하게 잠긴 문 뒤도 강력한 군대도 막대한 재산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입니다. 당신이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시편 91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원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향한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소심하게 속삭여져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지친 영혼들을 위한 견고한 요새입니다. 인생의 풍파에 지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운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 가족, 재정, 혹은 마음속에서 예기치 못한 싸움을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삶이 당신을 힘들게 내리칠 때 시편 91편은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버려지지 않았고 무방비 상태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당신의 삶을 덮고 있는 신성한 보호막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 상처 입은 마음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고통과 실망, 마음의 상처를 지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은 당신이 아무리 부서진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당신을 위한 안전한 곳, 치유의 장소, 온전한 쉼을 누릴